할렐루야. 열왕기상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첫 왕 다윗을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시대 때 나라가 쪼개졌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졌는데, 쪼개지고 첫 왕의 이제 말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라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말씀 이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우리의 일기입니다. 우리의 일기, 나의 일기입니다. 이게 왕의 일기죠. 이게 왕의 일기인데, 왕의 일기는 곧 누구를 얘기하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너를 격발하게 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자식들이 죽어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개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진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기록될 거냐?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모든 행위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왕의 그 기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했느냐. 여기 우리가 이 왕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을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딱 비교하면 돼요. 왕의 대표주자, 처음 시작한 사울 왕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듣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운명하는, 마지막을 목숨이 꺼져갈 때도, 죽게 될 때도 그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다 왕이에요. 그런 문제는 각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 아이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변장하고 딴 사람인 척 하면서 갑니다. 근데 아이야는 눈이 어둡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를 쪼개서 주게 된 열지파를 담당한 왕입니다. 열지파를 담당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때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 집안에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신조죠.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나만 안 사냐? 내 자식도 안 살리는 거죠. 내가 똑바로 안 사니까 내 자식도 못 살리고 내 가정도 못 살리고, 그러니까 복음도 안 전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복음을 왜 전해요?
옛날에 이게 서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먹을 갈아서 이게 붓을 들지요. 붓을 들면 그걸 한지에다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예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퍼지는 속도보다 이걸 잘 맞춰서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퍼져버리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글씨가 기록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지고 오고 가는 세대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리 답답한 왕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또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왕이 뭐 수십 명 앉아있는. 그래 맡겼는데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분양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손이 말라가지고 다 죽어갔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다시 회복해 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회복해 하니까 다시 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분장하고 변장하고 갔다. 왜 변장했느냐?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3장, 21장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신경 쓰느냐? 사람들의 눈을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 앞에서 높은 상석에 앉아야 되고 옷은 끌리는 술이 달린 옷을 입어야 되고 길가 가다가 때가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책망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지. 그리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책망하는데 책망하고 나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그 전에도 한 번 책망하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책망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뭘 어른들 책망할 게 있다고. 여기 보니까 절반 이상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두려워해서 변장하고 갔다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했습니다. 변장했지만 아이야는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영안. 우리는 영안을 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도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도 똑같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거냐, 왜 그렇게 되느냐 따지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만큼 당당한데 왜 변장은 말하는? 영적 시각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자기의 입장, 자기 상황, 그거 묻는다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안단 말이에요. 알면 자기가 엎드려서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시각들이 사라져가고 영안이 없어져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없어져. 겉으로 보이는 거, 드러내는 거,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상황, 그런 것만 본다.
돌이켜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궁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죠 아직. 근데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말이 아니다. 그 선지자는요 답답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좀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이러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달라는 게 좀 우습긴 한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보고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했습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버려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죄를 버리기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 원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나를 버렸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말씀이요. 왜 그러면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너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희 집안에 이런 것이 임할 것이고 자식이 죽을 것이고 네가 나를 버렸도다. 네가 나의 언약을 잊어버렸도다.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키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얼마 안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지금 시대가요 회개를 모르는 시대예요. 회개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가르칩니다. 회개를 안 가르치니까 회개할 자들이 없죠. 아이들에게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아이고 그래 잘했다.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회개를 가르쳐요. 회개를 안 가르치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가르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니? 너를 위해 죽으신 거 믿니?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거 믿니? 물어보세요. 그게 뭐야? 왜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해? 심지어 어떤 사람들, 집사님들, 자식은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만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억지로 좀 가고 있는 것만도 좋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어요. 그럼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버린 자의 최후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성경에 이 비참 죽음에 대한 비참을 몇 가지 있는데요. 죽고 나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개가 짐승이 먹는 것 그게 비참이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죽을 때에 목이 메어져서 거꾸로 처박혀 죽는 것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는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데 죽고 나서가 뭐 중요하냐? 구약적 관점은요 내세를 기록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으니까 구약에서 내세의 관점이 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의 어떻게 된 결과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열왕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말씀대로 살아낸 그 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열왕들과 열조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냐? 아니면 이 짐승의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될 거냐? 지금 누리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누리는 거.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 인정받고,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왕이니까 인정받죠.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는 자죠. 그럼 뭐하냐?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에 돌아가서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죠. 13절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이 여기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 아이만 선한 마음을 품은데 그 아이는 죽었다. 이 선한 기준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나마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너희 집안에 그래도 이 아이가 제일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이 아이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리니 했습니다. 묘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개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 들짐승의 밥이 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묘실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짐승의 밥이 된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려야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살아갈 때 야, 이렇게 해야 먹고 살아. 너는 이런 직장 다녀야 돼. 돈을 이렇게 잘 재테크해야 돼. 물론 재테크하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했습니다. 참 유다는 웃기죠. 솔로몬의 자식인데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 성전이 있는 자,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하지 않았느냐? 왕이 이것을 제하지 않은 거죠. 왕이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있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주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내게 맡겨진 가정을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28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참이라는 게 비참.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시위대에 서 있는 군인이 서서 들고 있을 방패가 없어요. 노방패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 숫자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사람이 올 때는 방패를 패스하고 이거 가지고 당신이 들고 들어가요. 이야. 솔로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세대. 불과 몇십 년 세대 어떻게 했어요?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은이 하도 귀해서 은은 중수도 안 세보고, 은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닐 만큼 은이 흔하고, 금이, 온 세상에 있는 금들이 거기로 다 모이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애국왕이 쳐들어갔다. 그들이 도망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거기에 있는 왕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노라 바로 앞에 그렇게 외치고 나왔잖아요. 뭘 뺏깁니까? 예배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는 거예요. 성전이 다 해파되어지고 거기 있는 것을 다 빼앗겨버렸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예배가 파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끼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예배 안 합니다. 지금 태반이 오후 예배 안 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어디 간지 없고요. 금요 기도에도 없어졌어요. 울산에 저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큰 교회들요 금요 기도에 안 해요. 금요 기도에. 주일 오후 예배 안 해요. 와, 희한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을 열어서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나야죠. 내가 내 정권을, 내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몸부림쳐 싸우시고 하나님과 이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속에 골방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서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